할렐루야. 2018년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18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행복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발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움츠려들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날이 추워서 요즘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죠? 날이 많이 추워요. 서로 다들 그 얘기 하시죠. 그죠? 오늘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추워요. 다들 건강하세요. 뭐 그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충격받은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그리고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실 말씀이 아니요,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해서 네, 목사님 너무 추워요. 뭐 이러는데요. 다들 그러시는데 딱 한 분 아니요, 목사님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인상 깊은 인사말이었는데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이 추위를 견디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용사들, 우리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이제 곧 풀린다니까 여러분 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요? 5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네. 날씨가 풀리니까 추워서 못 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부흥에 꼭 다들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축하받을 일들이 많이 있죠. 생일 축하, 개업 축하, 승진 축하, 입학 축하 등등 여러 축하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소속입니다. 어디 출신입니다. 뭐 크게는 국가에 소속을 두고 있기도 하고, 작게는 가정 혹은 동문회 혹은 해병 전후회 뭐 이런 어떤 곳에 이렇게 적을 두면서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 우리가 지금 함께 속해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축하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뉴스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특히 교회 뉴스, 목사님들 뉴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수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엎드리지 않은 숨겨진 사람들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결국 그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작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함께 지냈습니다. 신년 성회부터 해서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더 깨끗해졌고 더 개혁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사실은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
오히려 500주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한 해를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사건 사고가 더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고, 오늘날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계산하지 마시고 500년, 501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그 중심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뉴욕 제1장로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회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말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16장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소속원들이 교회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칭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누구냐? 성도라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있는 지역을 옛날에는 사실 다 그렇게 교회 이름들을 붙였어요. 저희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뉴욕 제1장로교회. 뉴욕에 있는 제일 먼저 세워진 저희 교단의 장로교로 세워진 교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뉴욕에 있는 공동체들, 그 중에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 정체성이 교회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교회 이름을 너무 참 창의적으로 좋게 또 멋있게 짓는 교회들 많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친구들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 이름이 많은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뉴욕 제1장로교회가 사실 이 교회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분의 은혜가 드러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가 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걸음,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정말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돼요.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구성되어진 공동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조성훈 목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면 우리 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현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우리의 걸음 속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진 영광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본문이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죠?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18년이 되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시기 전부터 예언하신 사건들이 이루어진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무엇을 예언을 하셨느냐면,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120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비로소 능력 있게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늘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저 우연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 사건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건의 열매였고 결과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운다고. 누구의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욕심 가운데 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러고 십자가는 내려놓고 내가 중심에 서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업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인용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 원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핵심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재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을 주님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며 대망했던 그 주가 그리스도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그리스도 중심의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 그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물론 먼저 얘기를 하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의 깨달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요엘서의 말씀의 인용 또 시편의 말씀의 인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는 설교도 나오거든요. 설교가 여러 편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원래 종교라고 하는 가르침,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종교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당위적인 삶, 요청, 요구 이런 것들이 막 강조되어져요. 종교적인 의무, 도덕적인 표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강론을 하고 설법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설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개혁주의적인 설교들도 있고 좀 진보주의적인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다양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설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느냐를 들어가서 보면 한 사람, 한 인물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인물.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십시오가 아니고 이분이 그분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당에서 전했던 강론, 설교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설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설교의 행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것이 유대교의 전승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예요. 그것이 설교의 전부였어요. 개혁주의 설교가 맞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경적인 설교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 말씀의 깨달음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설교의 전부입니다. 바라기는 2018년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 말씀의 귀가 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죄사함의 신비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말씀의 깨달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깨닫는 것, 예수님 왜 오셨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옛적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새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다윗의 집을 통해서 나셨고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걸음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거를 가르쳤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공동체로 들어온 핵심은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핵심은 사도들의 이 복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한 가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느냐? 바른 회개가 있는 공동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요, 회개가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 읽으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냥 쑥 읽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에 좀 찔렸구나, 그래서 회개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며 군중들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이었다라고,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잊어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교회 안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의 편리대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혀야 되는 그 메시지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교회는 오는데 옛날의 삶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삶으로 살아요. 교회 생활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전의 모습과 탈피되어진, 변화되어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살던 모습에서 예수 믿는 걸 그냥 덧대는 거예요. 자꾸 덧대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대로 있고 속사람은 그대로 있고 자꾸 덧대는 거예요. 덧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총괄하셔서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기법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세례 받는 핵심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내어놓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핵심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닌 지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니 평생을 다녔지만 아직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에요. 새롭게 2018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옛날에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남이 인정해 주는 걸 위해서 살고 어떤 업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더불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바른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멋진 교회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신 그 성령의 새삼, 죄사함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회개와 믿음의 새로운 삶의 실천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드러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내가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